예레미야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하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런 나라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나의 모든 것 변했네. 글쎄 우리가 다 변했는지 한번 또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를 봐야 되겠죠. 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그 죄로부터 불러주셨다.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 살폈는데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사명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사명을 주죠. 교회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거죠. 자, 에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명으로 부르시고 온갖 것을 그 쓰시기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잠언 16장 4절에 그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아들을 죽이시고 그 피로 값주고 샀는데 왜 하나님이 귀하게 그죠 쓰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는 에레미야를 하나님은 선지자로 불렀기에 언제? 에레미야 1장 5절에 그를 모태에 짓기 전 태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성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이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선지자가 와서 이제 행한 일에 대하여 2장부터 이제 오늘 2장 1절로 13절은 에레미야 전체의 서론 격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예치는 말씀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에레미야 전체 또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라 해도 거의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왜 보내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또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너희가 어디에 있더냐, 지금 왜 상황이 그렇게 어려워진 줄 아느냐, 그렇게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제 지적을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는, 방치하는, 이 무관심하는 이러한 백성들, 로마서 1장 18절 이후 보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됐어요. 내버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과 바꾸고 결국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하여 갈수록 이렇게 각 나라들이 얼마나 살상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놔두고 보면 다 죽어요. 다 죽어. 또 얼마나 세상이 가정이 파괴되면서 세상이 불안합니까? 어느 검사가 8살 먹은 아이를 죽인 그 검사가 얘들을 기소하면서 그 가슴에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인천지검에 있다가 서울지검으로 발령난 검사가 근무마무리 가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했다는 그 인터넷 뉴스가 뜬 걸 보고요. 참 세상에 이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그런 한 사회, 자, 이 세상이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갈수록 관계들이 정말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안한 세상 아무리 열쇠를 채우고 아무리 집에 아파트에 경비들을 세우고 몇 개의 문들을 차단을 시키며 외부인 못 들어오게 해도 세상은 두려운 거예요.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만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은 비극이에요. 그게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진노, 저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요?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면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뭔가를 전하고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언제나 오라.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사야가 외치는 내용이 뭐예요? 오라. 우리가 와서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죄가 뭔가는 나중에 또 지적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죄가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과 같이
또 진홍같이 붉을 때 양털같이 내가 희게 해주겠다. 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 나라가 다 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에레미야 29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나는 평안이다. 너희가 평안하기로 원하는데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1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에스겔도 이게 나라가 다 망했어요. 비참해졌어요. 그럼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기 싫어 이 죽일 놈들 다 죽여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역사가는 유대가 다 망하고 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때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를 역대상 하에서 유대 역사가들은 이제 그들의 역사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졌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고 기록한 게 역대상하입니다. 마지막 역대하의 36장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역대하 36장 14절부터 보면 모든 제사장들 또 우두머리들 백성들 크게 범죄했어.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했어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예루살렘을 아껴. 그리고 그 여기서 아끼사 이 말은 불쌍하단 말이야.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르셨어요. 뭐라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산을 비웃었어요.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회복할 수가 없게 했다. 그렇게 역사는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비웃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아요.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26장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생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예요. 마지막 히브리서 1장은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최후 통첩으로 아들을 보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실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33절부터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최고로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있어야 할 모든 것, 들짐승들도 보호하려 울타리도 다 만들었어요. 열매를 거두면 즙을 자르고 포도즙 틀도 완벽하게 갖추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볼 수 있도록 망대도 세웠어요.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하게 포도원을 만들고 세를 줬어요. 그러면 그 좋은 포도원을 경작하겠다고 하는 농부들은 주인한테 세를 마땅히 내야 되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니까 그 열매를 받으려고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여 하나는 돌로 쳤어요. 그때
다시 36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이 농부들은 죽이고 종들을 때리고 세를 안 내요. 그래서 37절에 그 주인이 후에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38절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뭐라 하냐? 서로 의논했어요. 야, 이게 상속자, 이 아들 하나밖에 없어. 이 주인한테 이 아들 죽여버리면 이거 우리 것 될 거야. 그리고 죽이자.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에 밖에 내쫓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40절에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까지 죽였는데 우리가 죽였잖아요. 어떻게 돼? 그 농부들은 이제 죽는 거지. 밀어난 거야. 종들 보낼 때 당연히 내를 냈어야 맞잖아. 그렇게 죽이고 때리고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참고 마지막엔 아들까지 보는 아들까지 죽였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이 외치신 것처럼 외치신 말씀이 있어.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세 마디. 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이건 하나님의 심판, 세상을 다 끝내고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신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회개해라, 회개.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 죄를 다 담당한 유일한 메시아야. 나를 믿어.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요즘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비웃어요. 여러분, 있는 데 가서 있는 사람들, 돈이 있던 권력이 있던 지식이 있던 뭔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거리를 찾는 사람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면 저 새끼 어떻게 사람이 저게 덜 떨어졌냐? 참 시대에 안 맞아. 어떻게 저런 야야 제 상종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잘난 사람 똑똑하다고 지가 세상을 다 잡았다고 돈 좀 있다는 사람 앞에 가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에라 이 새끼 이건 도대체 이거 어디다 써먹냐?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잘 얘기를 안 하죠. 여러분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들도 거부해요.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오셨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아들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4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14절에 이 빛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가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어졌던 영국의 그 강한 나라였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린 빅토리아 여왕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멸시해요. 성경을 안 읽어. 그죠? 연속극은 2시간씩 봐. 근데 성경은 안 읽어. 성경은 교회 다닐 때 그냥 예배하러 갖고 오는 도구. 안 갖고 와도 요즘은 자막 다 떠. 빈손으로 와도 되죠. 성경책 갖고 가기가 좀 창피해. 누가 혹시 너 어디 가냐 그러면 저기 어떤 분이 봉투에 넣어갖고 어디 가냐 저기 그랬대. 근데 지금 봉투도 안 들고 다녀. 그리고 오면 다 자막 띄워주잖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이걸 자막을 다 걷어불어? 성경책이라도 찾으라 할까? 그럼 답답해. 왜? 말랐기를 찾으라는데 말랐어. 어딘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찾느라고 몇 번씩 아닌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자막 띄우니까 이제 안 갖고 와도 돼. 유럽이나 미국을 하면요. 들어가는 입구에 의자 뒤에 이게 사락 같은 게 있어. 거기 다 성경책이 꼽혀 있습니다. 근데 오는 사람이 보도 안 해요. 팔짱 끼고 딱 앉아있다가 나는 그냥 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 없인 여김 받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무시해. 그리고 찬하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건 사랑이에요. 예수를 보내신 건 이처럼 사랑하셨다. 다른 방법이 없어. 살 길이 그 길밖에 없어. 그래서 선지자들을 외쳤어.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엘 2장 13절에 보면 너는 옷을 찢지 말아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근데 우리는 찢을 생각 없어. 돌아갈 생각 없어. 왜요? 시대의 흐름은 그래요. 이 시대의 가치관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부지런히 선지할, 나중에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우리는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계속돼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제 그러한 거부하는 그 시대에 그래서 고난이 많았어요. 죽인다고 그를 깊은 지옥에다 던졌어요. 물 없는 깊은 구덩이. 그걸 스올이라 그래요. 스올. 스올을 번역하면 지옥이라 번역을 할게요. 그렇게 어려울 때 그래도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너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전했어요. 그럼 전한 내용이 뭐예요? 오늘 2장 13절 두 가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악을 행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잘못하는 걸 지적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나를 버린 것.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근데 그 웅덩이는 터져서 물을 채울 수가 없다. 두 가지 악이다 그래요. 사람들은 직접 말씀을 듣고 지적을 하면요 싫어요. 그죠? 너 잘못했어. 그러면 싫어. 교회 왔어. 목사가 아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정말 충성하시고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러면 괜찮아. 그 위로가 된대. 예, 격려가 되고. 근데 이 죄인아, 응? 진짜 변했어? 해놓니 우리 이러면 이제 나만 쳐. 그죠? 왜 우리만 보고 그러나 몰라? 그리고 하는 반응이 이래. 목사님은 나만 친다고. 그럼 내가 여러분 치지. 누구를 지나가는 저 등산객들 향하여 너 왜 거기 가냐? 너 지옥 가려고 이리 들어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온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문제가 뭔가를 지적하는 거지. 미국에서는 한 목사가 죄인들아 그러면서 막 잘못을 지적하니까 듣다가 총을 들고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여기다 방탄 유리로 막아놓고 한대요.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대통령도 나왔던 교회의 목사는 저희들 강의하러 한번 오셔 직접 그러더 왜 교회에서 죄를 얘기하냐? 왜? 그렇지 않아도 시달리고 힘든 성도들에게 와서 평안히 좀 하도록 하지 왜 죄를 지적해서. 그럼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데 살 길이 여기 있다는데. 그래서 그 대통령 아주 난리 쳤습니다. 장로가 대통령 되더니 지금 아마 조사받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돌팔매 당하면서 죽으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사랑하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있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아니지 않냐. 6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거냐 할 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제되는 건 악한 거야. 우리는 지금 가는 길이 죄인의 길이에요. 생각이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 아니야. 잘하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시게 하실 거예요. 생각이 잘못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게 힘든지 아냐? 교만해서 그래. 그러지 말고
겸손히 기도해라. 그러면 자기 친대는 거야. 뭘 쳐? 가르쳐 주는 거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3편 3절 4절 보면 다윗의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응답하셔서 나는 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겠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눈이 밝히 열려야 무엇이 생명이며 무엇이 가치 있는 건가를 아는데 눈이 어두우면 이게 분별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야.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잘못이 뭐예요? 왜 나를 버렸냐? 오늘 2장 10절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기띔 섬들에 한번 건너가 봐라. 게다라 이건 세계 열방에 한번 다녀봐라. 사람도 보내봐라. 이런 일이 있었냐? 자세히 살펴봐라. 뭔 일이에요?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적이 있겠냐? 근데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하나님을 우상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가 솔로몬 때로부터 계속하여 예루살렘 온 천지가 우상 숭배지가 된 거야. 왜 영광을 무익한 걸로 바꿨냐? 그래서 10절에 무익한 우상에 대하여 10장에서 다다음 주에 여러분 묵상하겠죠. 성경을 예레미야를 묵상하면 있겠지만 안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고 또 지나가겠지. 예레미야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 사람들이 하늘 징조를 두려워 너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는 산에서 나무 하나 찍어다가 기술공들이 두 손으로 도끼로 뭘 만들어 그들은 은과 금으로 입혀 그리고 목과 장도리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못 박아서 세워놓고 둥근 기둥 같아 말도 못해 걸어다니지도 못해. 사람들이 메어다가 어디다 놔두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막대기가 뭔 복을 주겠냐. 그게 바알이고 그게 아세라는 거지. 그를 화를 주거나 복을 주겠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스에 가져온 은박 우바스에서 가져온 옹금은 꿈이 돼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혀 너희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다. 그럴듯하게 꾸며 미사옥으로 써붙이고 무슨 논문을 쓰고 11절에 12절 뭐라고 얘기해? 12절 자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그가 목소리를 내는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라.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고 번개 하늘 곳간 바람을 내시거늘. 14절에서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은장색이 만든 조각한 신당은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 거짓이요 그대의 생기가 없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에는 복을 주실 수가 없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왜요?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9편에 가면 해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9편 6절 말씀부터 보면 다윗의 노래 중에 하늘 깊게 뜨거워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해 영혼을 소생시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는 정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뭐한다?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 그걸 잘 받아들이면 눈이 열려 같이 뭐가 생명인가를 알게 된다.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인간의 역사 중에 어리석은 이런 가치를 몰라서 함부로 버리고 그래서 손해보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탐험을 시켰어요. 그래서 탐험가들이 가서 처음 땅 차지하면 그게 그 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스카라는 그 엄청난 땅 우리나라보다 10배 160만 제곱킬로미터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10만 정도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남한이 10배 이상 되는 땅. 재정적으로 좀 어려웠대요. 전쟁 치르다. 그래서 720만 불에 미국에 팔아먹었어요.
그때 돈, 그때 화폐 가치는 잘 모르겠어요. 한 150년 전이니까. 지금 가치는 한 1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지금 그 많은 자원, 석유, 그 많은 자연 이 환경이 나오는 이 엄청난 부, 생각만 해도 나는 직접 관계되는 나라가 아니어도 이 멍청한 놈들 그걸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고, 야,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무익한, 자, 눈이 어두웠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것과 하나님을 바꾸어버린 인간, 그게 어떻게 바꾸었는가, 어떻게 나오냐. 예레미야 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인도할 수 없는 그 삭막한 땅,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엎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가나안 땅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근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땅을 더럽혔어요. 사방 천지에 우상 숭배자, 그래서 행음하고 하나님 앞에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꿔버리는 게 뭐예요? 세상 돈이에요. 하나님과 바꿔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거기서 돈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 돈 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과 바꾸어버리는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할래, 돈을 사랑할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는 돈을 사랑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고, 돈은 많은 근심으로 탐내는 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고, 부활해 하는 자들은, 돈 부자 되겠다는 사람들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부활해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그 사람이 파멸,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추구하는 돈이 정말 생명입니까? 기쁨이십니까? 예수님은 딱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너희가 주는 물, 예수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희가 주는 물은, 요한복음 4장 21절 이후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잠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돈돈하고 살았어요. 표현을 어떤 분이 그래요. 옛날에 성경책은 여기가 빨갰어요.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이건 왜? 예수의 십자가 피를 상징해서 성경책은 다 빨갰어요. 내가 군대 가서 성경을 보고 간품함에 올려놓으면 빨간 칠해진 성경을 내가 간품함에 올려놓고 군대 생활했어요. 언제부턴가 이게 금빛으로 바뀌었어요. 황금. 피가 황금으로 바뀌었어. 언제부턴가 성경이, 언제부턴가 성창기가 아주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성창기로 바뀌었어. 예수의 피는 사라지고 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어 교회 와도 돈해. 근데 행복합니까? 정말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됐습니까? 돈은요, 내가 소유하면 한 만큼 더 욕구가 더 생겨요. 돈이 조금 있으면 좋겠어. 문패만 하나 내 이름 달았으면 좋겠어. 달아봤어. 그래서 등기를 내 이름으로 집 등기했어. 근데 만족이 없어. 왜? 좁아.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 넓어야 될 것 같아. 옆에 넓은 집 가보니까 이 연병 저것들은 뭘 했길래 저렇게 살아. 얘 열받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 넓히겠다고 이제 몸부림을 치고 어서든지 바쁘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돈과 바꾸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의 기업이 역겨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요. 집사님 어디 가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을 얻어야지. 아이고 제가 바빴어요. 뭐하러 바빴어요? 다 바빴다는 얘기는 돈 벌기 위해서 바빴어요. 왜 집사님 그 봉사 안 해? 왜 주일 수요 찬양인데 왜 안 나왔어? 아이고 제가 바빠서 못 나왔어요. 왜? 직장에서 근무하느라고 바빴어. 그 돈 벌기 바빴어. 그래서 벌어서 살만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만족이 됐어요? 더 욕구가 생겨요. 안 채워져요. 가진 놈들이 싫어.
그래서 뭐라 해요? 부자 새끼들 다 거짓말한 거야. 저 새끼들 도둑질한 거야. 왜 부자들을 죄 없이 욕해? 그런 사람도 있지. 그러나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수입한 사람도 있어. 근데 싫어. 왜요? 상대적 빈곤감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마음에 불만만 생겨요. 우리 아이들이 지옥 같다는 거야. 왜요? 더 많이 소유했는데, 분명하게 재산은 증식됐는데 왜 이 나라가 싫은 거야? 이 나라만 싫은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더 목말라요. 거칠어져요. 왜요? 어리석게도 인간이 누구인가를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안에 안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레미야 2장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했다. 근데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치를 몰라요. 바울은 세상에 그 많은 것들 움켜쥐었어도 만족 없었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오줌똥 같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었기에 그는 어디서든지 예수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돈이면 살 수 있다는 삭개오, 악착같이 살았어요. 부자 됐어요. 여리고의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근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목마를 수가 없어요. 그 부자 삭개오, 키가 작지만 세리장이지만 예수를 만나야 되겠기에 예수님 상종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비껴주지 않으니까 지나가는 길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어. 그때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 멈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유하겠다. 친구가 돼주겠다. 삭개오는 얼마나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돈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삭개오, 내가 남의 것 토색하거나 잘못하면 사배로 갚겠습니다. 다 털어버렸어요. 그는 기뻐 뛰며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삭개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리석게도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왜 하나님의 형상, 영광을 헛된 것과 바꾸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요. 말씀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에레미야 시대에 돌아오지 않고 망하고 회복할 수 없었듯이, 여러분 오늘 가도 다시 가도 세상을 가서 우리는 돈 벌기에 바빠요. 저녁 예배도 나와. 아니요, 제가 피곤해서 좀 자야 내일 또 일하죠. 그죠? 그래야지. 그래야 내일 일해서 돈을 벌어야 좀 살 수 있을 거 아니요?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과 말라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번거롭다. 너무 자주 모여. 그럼 언제 돈 번단 말이냐? 내가 교회에 주어진 직분 감당하면서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사란 말이냐? 말라기 시대에도 그랬어요. 번거롭습니까? 영국 런던에서 광고가 하나 실렸어요. 2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교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세요. 신문에 광고가 이렇게 났어요. 그걸 한국 선교사가 보고 열받았어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매일 모여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야 살 수가 있고 주에 한 번 예배드리자고 하나님 정해주신 창조에 올리고 인간이 살 길인데 번거롭다고 2주에 한 번 모여. 그 열받아서 옆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광고하고 개척을 했어요. 그게 부흥됐어요. 저희 와서 자기가 간증해요. 그래서 영국에 개척을 했대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번거롭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세요. 나 죽겠어요. 허리 아픕니까? 연속곡은 2시간 더 짧아. 영화는 뭐 2시간씩 하는데도 벌써 끝나버렸대. 그래요. 주일 모이기가 번거롭습니까? 무엇이 생명이에요? 두 번째 잘못은 뭐냐? 삶의 방식의 잘못이. 스스로 엉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에레미야 17장 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가 누가 저주를 받는 인생이냐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잘났어요. 그죠?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돈도 좀 있고 건강은 아직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절에 이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사막에 광야,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이런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추운 일에 오는 꼴을 못 봐. 그러나 7절에 뭐라고 얘기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거야.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장 누구보다도 지혜로웠고 누구보다도 자본이 많았던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잠언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내게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내 목에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금을 받는다. 가치를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요. 여러분 똑똑하십니까? 사물을 잘 분별해야 합니까? 6절에 솔로몬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자. 어제는 저 지하실에 차라도 잘 들어가게 하고 벽을 좀 헐기로 하고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벽을 한참 헐어가요. 옥상에 가면은 스텐봉으로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거기 저 위에까지 다 철거를 하려면 거기 2마디까지는 잘라야 된다. 빨리 가 치워라. 그랬더니 막 가서 집사님이 열심히 톱질하고 막 잘랐어요. 잘 안 잘라니까 막 밀었다 당겼다. 그 스텐봉을 철거하려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밑에서부터 계속 포크레인이 이제 이렇게 철거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안 뜯어야 되겠더라고. 속 안에 빈 걸어가지고 막 뜯을 수 없죠. 좀 뜯으면 안 되겠어. 야야 그만 저건 뜯지 말자. 그러면 그 톱질하고 열받게 해놓은 스텐봉은 어떻게 하냐고. 내일 다시 용접해라. 붙여라. 내일 또 할 거예요. 우리 하나 인간이 밀어내.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 내가 보고 주여. 여러분 스스로 사는 사람은 2가지를 안 해요. 첫째 성경을 안 봐요. 2번째 기도를 안 해요. 스스로 내 힘으로 사니까 하나님 지도를 안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야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돼 내 골수로 윤택하리라 그래.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니까 세상은 어렵고 안 되니까 걱정이 많아. 근심 걱정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리고 계속 걱정이 계속 미워하고 시대를 잘못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려는데 안 해. 성경을 안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몰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마지막 죽기 전날 밤 유언 제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근데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때의 제자들은 많은 경험이 있어요. 무리도 걸었어요. 근데 나를 떠나서는 아볼로는 물을 주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3장 7절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이거 옮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산다고요. 그건 터진 웅덩이나 물을 채워주지 않아.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 불안해.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 묘사해요. 여러분 자식 하나 키워보겠다고 키웠는데 이 흐르는 이 시대에 이 문화와 이런 엄청난 음란의 세대에 이 거짓되고 세상 돈을 사랑하는 시대에 여러분 자식들이 그 물결에 안 빠진다고 자신하십니까? 헤어나지를 못해요. 애들이 교회에 와서 스마트폰으로 야동을 보고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성폭행이 일어나 애들이 임신이 되어 학교에서 출산을 해야 되는 이 시대에 애들을 뭘 울타리로 어떻게 지키시렵니까? 교회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아이들이 건강하게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커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악하기 그지없고 마귀는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광분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말씀 안에 그를 세우지 않으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인데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무엇이 그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 하나도 우리는 이룰 힘 없어요. 내 인생 못 가지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시렵니까? 예수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마지막 최후 아들, 최후 통첩으로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다윗이 고백하듯이 우리는 가치관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물을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는 악,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거기 물을 채워 만족하며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생 채울 수 없어. 터졌어. 헛된 수고.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게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에 들보를 보게 하셨다면 빼야지.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생명이 있다고요?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고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 더 복을 주십시오. 겸손케 해주십시오.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눈을 밝게 열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하시며